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이제 애굽 땅에 노예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노예로 애굽 사람 중에 바로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고 인간 신인 바로의 신하 그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죠. 한창 자기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17살의 청년이 이제 노예로서 새로운 삶, 이국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그 길도 험악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도 힘들었겠지만 자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거기다가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 그 충격, 그 아픔, 상처 이런 것은 아마 평생 요셉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었겠죠. 어려서 기억에도 희미한 어머니를 잃은 아픔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이제 낯선 이방 땅에서 의지할 곳 한 곳 없이 노예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오직 요셉이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한 길이, 모든 길이 주님의 뜻대로 연합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 형통한 일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친위 대장입니다. 보디발의 권세와 그 힘과 재물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겠죠. 그의 집안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땅에서 붙들려온 그런 한 작은 유대인, 이 노예, 이 청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이 보디발의 눈에 띄는 거죠. 그에게 형통한 길이 있구나,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보디발이 요셉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4절에 가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주인에게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에게 맡기는 일마다 잘 되고 그 일이 흥황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의 크기가 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요셉이 맡은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보고 그 집의 모든 일을, 그 살림의 모든 총무로서 그 일을 담당할 것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5절에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모든 소유, 모든 집, 모든 일, 모든 것을 요셉이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주관하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큰 복이 내리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의 도전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도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그 본질이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 힘입어서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에너지가 차오를 때 나타나는 생명의 본질이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죠. 주님이 처음으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힘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였죠.
우리가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의 노예 종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의 본질은 주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본질, 생명의 본질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에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에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을 키우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권세를 얻죠. 아마 한국 남자들은 그 권세를 처음 경험하는 게 군대를 갔을 때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제일 밑바닥에 있었는데 계속 계급이 올라가니까 점점 더 권세가 생기는 거죠. 이병 때는 내무반에 발발 떨면서 앉아 있었는데 병장쯤 되면 누워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내 가면이, 내 지위가, 내 위치가 내 힘의 원천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가면과 자신의 나뭇잎 치마를 키워가는 것, 그게 인생인데, 그런데 요셉은 그 경험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노예로, 또 죄수로 살면서. 그런데 요셉에게는 전혀 새로운 주님의 생명이 주는, 주님의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권세가 요셉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 삶의 상수원을 다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마당에 우물물을 여시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요셉을 인도하고 있죠. 요셉은 아주 특별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또 한 명의 미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한테 여러 번 상처를 받았죠. 사울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너무 잘생기고 아름답고 재주가 많고 총명한데 그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일로 끝맺음을 맺었죠. 여기 또 한 명의 미남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삶은 사울처럼 한 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압살롬처럼 왕가에 태어나서 왕자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죄수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죄수의 삶과 노예의 삶으로 요셉을 굳이 인도하셔야 했을까? 그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생명의 권세를 더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모든 지위와 삶의 위치라는 것을 다 파괴하고 계시는 거죠. 전혀 상반된 길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길로 굳이 요셉을 인도하셨어야 했을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는데 그 결과는 7절에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는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눈짓을 하는 거죠. 어떻게 눈짓을 했을까요? 그런 다음에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에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12절에는 나와 동침하자 계속 자자고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귀족이고 애굽에서 최고의 집안에 속했겠죠. 교육도 많이 받았을 거고 교양도 그 시대의 여인이 갖는 가장 높은 교양과 높은 지위를 가졌을 겁니다. 이런 여인이 요셉에게 이렇게 동침하자고 매일 구걸하는, 여자의 자존심이 있지, 눈짓을 보내서 분위기가 아니면 좀 기다리면서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자자고 매일 동침하자고 요구하면 자기 아들뻘 되는 20세 전후의 미소년에게 중년의 아주머니가 계속 자자고 이렇게 청하고 우기는 이런 볼상사나운 우리 주말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거절하게 됩니다.
요셉은 9절에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에게 대한 그런 의리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거죠. 요셉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보디발의 권세가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데 그 아내의 권세는 어떻겠습니까? 그 아내가 자기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눈 감고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의 형통의 길이 열리겠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정말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막장 드라마처럼 무슨 먹는 음식에 약을 타서 보디발을 죽였을지도 모르죠. 보디발 집안의 새로운 남편, 그 권세를 다 같이 누리면서 대대로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이 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왜 이런 추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걸까? 요셉은 젊은 사람이에요. 아마 성적인 유혹에 더 예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교양도 있고 교육도 받은 귀족 신분이에요. 요셉은 노예죠. 그런데 왜 그걸 절제하지 못할까?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만 먹었더라면 35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가 날 거절해? 데려다가 누나를 뽑고 다리를 잘라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쇠사슬에 묶어놓고 성적으로 착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에게 자꾸 이렇게 구걸하듯이 동침을 왜 구할까? 그 아내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요셉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마음이 늙지 몸이 늙지 마음이 늙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요. 젊기 때문에 에너지로 자기의 욕구를 누를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죄 앞에서 무너지는 건 죄를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은 소원이어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돼서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사실은 성적인 에너지는 더 약할 텐데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는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고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보디발과 정상적으로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중년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겠죠.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가 성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이제는 절제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잃어버린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된 겁니다. 중년의 삶이란 40대, 50대의 사람들이 바람이 나죠. 20대에 바람 났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20대에 더 왕성할 텐데 20대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50대에는 절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50대 에너지가 떨어질 때 관계에서 뭔가 큰 어떤 매력이나 큰 즐거움을 찾지 못할 때,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 심령의 세계, 시몬의 길에 눈을 뜨고 자신을 발견하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중년의 삶의 심령의 시몬의 초청입니다. 자기를 만나야 하는,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근데 그 삶의 길을 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이렇게 성적으로 표출하는데 그것을 절제할 수 없는 이런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특별히 성적인 탐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삶을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왜 이런 여인을 만나야 했을까? 이것을 주님의 편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죠. 왜 요셉은 보디발 같은 그런 훌륭한 주인을 만났는데 근데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이렇게 요셉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부인을 만나야 했던 것일까? 요셉의 만났던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현숙하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많은 삶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아예 받지 못했고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란 사람은 평생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요셉과 같은 사람은 자기의 부인을 만나야 되는데 부인이 아니라 어머니를 찾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면 자기의 보스를 만나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찾는 거죠. 학교에 가면 자기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학교에서 자기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셉에게 진정 아버지가 되는 사람, 진정 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요셉을 향한 삶의 특별한 콜링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유복자로 태어나고 10여 명 되는 형제 가운데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한, 하지만 그런 결핍과 그런 아픔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만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보디발에게서 찾았을 거예요. 얼마나 보디발에게 충성을 하고 보디발을 따랐겠습니까? 보디발도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드러나죠.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옷을 가져다 주면서 자기가 요셉에게 붙들어서 요셉이 옷을 놓고 갔는데 갑자기 표변하는 거죠. 정말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겠죠. 그런데 이 분노가 여인의 한이 서리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누명을 씌워서 야, 네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어.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보디발이 정말 요셉이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었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요절이 났겠죠. 아마 소 같은 데다 묶어서 사지를 찢든가 눈을 뽑아가지고 들판에 묶어놨든가 아마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애굽엔 고분법이 보통이 아니고 친위제장 보디발은 자기가 안 해도 그런 것에 아마 전문가들 수없이 거느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감옥에 그냥 걷어요. 특별한 매를 때린 것도 아니고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보디발도 아는 거죠. 자기 아내가 요셉에게 찝적댔구나. 그리고 소문이 다 나고 주변에 다 알았겠죠. 만약에 팩트 체킹을 하겠다, 한인들을 불러다가 야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덮는 거죠. 자기 와이프의 위신이 있잖아요. 소문나서 좋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둬서 살려주고 부인의 얼굴도 세워주고, 리더십도 있고 보스 기질도 있고 그런 사람이죠. 보디발을 아버지처럼 요셉이 따랐을 거라는 겁니다. 보디발도 자기 아들같이, 야, 내 아들이 요셉 같은 애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왜 노예일까, 내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은혜가 있고 따뜻하고 그리고 아들처럼 요셉을 아껴줬다면 단언컨대 요셉은 보디발의 진단에서 평생 총무를 하면서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어머니로 여기고 보디발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열심히 종노릇을 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도 주님께 쓰임을 받은 거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감옥으로 자기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제까지 노예로 그렇게 억울하고 아픈 삶을 산 요셉을 또다시 억울한 일을 경험해서 감옥에 가두게 하셨을까? 왜 죄수와 왜 노예의 삶을 요셉이 살아야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왜 노예로 살고 왜 죄수로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노예와 죄수에게 공통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노예와 죄수는 에고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자존감이, 자신의 자의식을 지키는 그 어떤 것도 노예나 죄수한테는 허용되지 않죠. 예전에 80년대에 그런 민주화 운동 이런 걸 하다 감옥을 갔다 온 선배들이 학교에서 감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뭔가 자기에 대한 그 떳떳함 막 이런 거에 붙들려 있는데, 감옥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첫날 탈의를 하고 신체 검사를 하는데 뒤로 돌아서 히프를 잡고 이렇게 항문을 벌리면서 검사를 받는데요. 혹시 그 안에 뭘 숨겼나 하고 검사를 받는데, 그건 검사를 한번 하고 나면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답니다. 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자의식이 붕괴돼서 짐승의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거죠. 노예는 어떨까요?
목에다 쇠고랑을 걸어서 신체 조건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흥정을 하는 거죠. 묶어놓고 값을 내리고 올리고 흥정을 해서 사가지고 목줄에 이렇게 줄을 걸어서 줄줄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애고가 있을 수 있겠어요? 관계에서, 사회에서 가면을 쓰고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애고인데, 그게 나한테 들러붙어서 자기가 자신에게 속아서 자기 애고가 자신인 줄 알고 애고를 지키려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인데, 이 애고를 주님이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죠. 이것이 존재할 수 없게. 애고의 본질은 갈등입니다. 애고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 속에서 애고가 커가죠. 남을 누르고 남을 이기고. 형제같이 지내던 두 친구가 등산을 가는데 그리즐리, 회색 곰이 나타난 거예요. 회색 곰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친구 한 명이 침착하게 앉더니 신발 끈을 고쳐 묶더래요. 다른 친구가 야, 너 제정신이야? 네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곰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어. 걔도 곰을 못 이기는데 네가 지금 신발 끈을 고쳐내니?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보면서 야, 나는 곰보다 빨리 달리려는 게 아니야. 난 너보다 빨리 달리면 돼. 그러더래. 이기면 되는 거죠. 경쟁에서 남보다 높아져야, 그래야 내가 빛이 나고, 그런 데서 삶의 기쁨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비대해진 애고가 상처받고, 내 비대해진 애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아직 내 안에 애고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애고가 아직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남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건 내 애고가 나의 수치를 감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고가 요셉에게서는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죠. 애고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사울이 보여줬죠. 자신의 애고를 나중에 목숨과 바꾸죠. 죽음의 위기에 몰렸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왕인데 이방인의 손에 죽겠구나 하고 자살을 감행하는, 애고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스텝을 이끌어야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요셉을 주님은 이런 노예와 그리고 죄수의 길을 통해서 그 애고를 다루시는 거죠. 애고가 다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애고가 다루어져야지만이 한 마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이민 와서 20년을 살았는데 와이프 되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말랑말랑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순해지고 표정도 유해지고 아주 좋아졌대. 근데 가끔씩 성질을 낼 때는 옛날에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분이 막 버럭버럭 올라온다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게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죽이고 또 죽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제 야곱의 자손들은 100여 명이 넘는 그런 큰 가족이 됐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제 한 민족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 땅에 요셉을 보냈어요. 몽골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인구도 7, 8천만 되잖아요. 근데 몽골 인구는 한국의 10배나 넓은 땅에 사는데 200만 밖에 안 되죠.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억이나 되는 명나라의 중국 제국을 청나라가 무너뜨렸죠. 청나라 제국이 중국을 무너뜨릴 때 그 인구가 가장 많게 봐도 15만을 넘지 않았다고 그래요. 농경민족은 흩어져 있지만 유목민족은 뭉쳐서 다니기 때문에 소수지만 힘이 막강한 거죠. 이 가나안 땅을 다스려야 되는 이 유대인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의 유목민족으로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키울 땅으로 애굽을 정하신 거죠. 애굽에서 200만으로 뿔려서 이제 가나안 땅에 8개의 민족을 몰아내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 큰 일을 이루어야 될 그 지도자가 요셉인데, 이 요셉의 그 작은 애고의 문제도 그 민족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주님이 철저하게 그의 애고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노예의 길이고 그것이 죄수의 길이었죠.
오늘 22절에 가면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세상에 아무 애고가 없고 세상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지만 주님으로 받은 힘이 있고 주님의 생명의 권세가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보디발의 온 집안을 다 다스려도 보디발의 권위의 밑에 있는 것처럼 옥중의 죄수를 다 다스리지만 간수장의 권위의 밑에 있는 거죠. 그런 요셉, 23장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안에서 범사에 형통한 길을 여신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고 승승장구고 모든 일이 감옥 속에서 다 잘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감옥 안에서 형통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신원을 해주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꺼내줘야지 감옥에서 형통해. 이게 축복 맞나요? 대학을 못 가고 한국에서 재수학원을 다녀요. 노량진에. 재수학원에서 하나님이 범사의 형통함을 여신 거예요. 학원에서 너무 잘 나가. 친구도 잘 사겨. 학원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이 날 좋아한대. 남들은 듣지도 못하고 새벽마다 줄 서서 못 잡는 그런 명강의를 내가 가면은 바로 한 자리 비어 있어. 내가 강의를 신청해서 가니까 그 앞자리가 또 빈자리야. 형통한 거예요. 재수학원에서는 제일 잘 나가. 근데 문제는 대학을 못 가는 겁니다. 재수학원에서 잘 나가면 뭐 하나요? 군대 3년 복무하러 갔는데 군대 내무반에서 최고야. 왕이야. 좋은 고참들 만나고 성실한 막 후배들 쫄병들을 만나서 막 내무반에서 제일 잘 나가고, 지압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내무반에서 지압해주고 음식 갖다 주고 너무 좋은데 빨리 군대를 제대하는 게 중요하지 내무반에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재수학원에서 잘 나가면 뭐해? 감옥에서 형통한 길을 열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시작하는데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형통의 길을 여셨어요.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티의 헬스 디파트먼트를 찾아가니까 그 담당자가 미국 아주머니인데 우리의 사연을 듣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잠을 자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됐는데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보험의 문제를 나흘 만에 푼 거죠. 교회에서 그 간호사라는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기 보험이 있어도 그렇게 빨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옮겨 다니고 치료를 받고 뭐 뇌수술을 받고 첨단 치료를 받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여신 거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가 절대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의사 선생님이 같이 기도하고 매일 편지를 써가지고 이 환자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또 받게 되고, 간호사를 만났는데 또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병원, 그런 의사 만나보셨습니까? 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는 할 수 없겠구나. 천사들이 이렇게 사람인 척하고 숨어 있으면서 그렇게 천사들이 와서 돕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수없이 받았죠.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무뎌둔 보화가 있구나. 그런데 왜 아픈 건 고쳐주지 않으실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묻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십자가가 그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이민 와서 20년을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해서 잘 키웠는데 신분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거죠. 그토록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사람을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우리 집안이 축복받고 아이들도 잘 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업을 풀어주지 않아서 늘 재정적으로 힘든 집이 있죠. 조금만 더 재정적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플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도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자녀 하나가 마약을 하고 그 치유센터에 다니고 속색이고 가출하고
그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을 봤어요. 자식이 흔들리고 방황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다른 거는. 왜 하나님은 그런 중요한 제목을 오랜 시간 우리에게 풀어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데 그 제목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묶여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계시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께 의지하는 그 삶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신앙의 길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언젠가는 주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과도 같은 그 십자가의 짐이 우리에게 축복을 여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드는, 존귀한 영혼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삶의 고난을 제려서 아파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왜 기도에 응하시지 않는지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세상의 낮은 자리에 와서, 또 이민 와서 가진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에고가 무너지고 우리의 수치 가운데 우리의 작은 왜소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울고 있는 그 주님의 깨진 심령이 내 앞에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한 고통과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에고가 깨질 때는 마치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깨져야 하는 것임을, 그것이 깨져야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깨져야 우리가 공동체가 되며, 그것이 깨져야 생명의 역사가, 세상의 구원이, 주님의 임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고통과 고난의 그 끝까지 그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삶이 헛된 것이 되게 하지 마시고, 이제까지의 고통을 수포로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뿌리 내려서 우리 자녀에게 축복의 삶이 되는, 우리의 분깃과 우리의 기업이 자녀를 향한 유산이 되는 그 축복의 길로 꼭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의 지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